오늘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다가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날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시간 또 구정인데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은혜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축복합시다. 자유 대한민국이여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을지어다. 자유 대한민국이여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개가 될 것인가 보아스가 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3일 금요 세기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룻기의 상편 앞쪽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은 뒤쪽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말엽 정말 모든 이스라엘과 종교가 같이 다 망해져 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를 뒤드시고 여전히 신뢰할 만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도 이방 가부 룻도 그 누구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도 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나라에게도 부활의 놀란 열매를 맺게 하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 시작하는 그 초실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 가부, 이 희망 없는 이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초실절의 주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보게 되어지면 룻기에서 중요한 주제적인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고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의 빚을 갚아주거나 형제의 토지를 사서 돌려주거나 형제의 죗값을 대신 물어주거나 살해당한 형제의 피해 보수자가 되어주거나 자식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하여서 그 미망인과 같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가업을 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에게 있어서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자신을 돌보고 책임져 주는 이 기업 물을 자는 바로 현실적으로 구원자, 구세주, 다를 바가 없는 존재,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쌍하게 가부가 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은 누구였지요? 그 이름이 뭐죠? 보아스. 보아스가
맞습니다만 또 보아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도 더 우선되는 진짜 기업 물을 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기업 물을 자 나오미와 룻, 이 과부가 되어서 쫄딱 망하게 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이 사람들의 진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시나요? 그 이름은 성경에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오늘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지금 가부가 되어서 쫄딱 망해버린 이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무개.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름을 아예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무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개일까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왜 아무개로, 자기의 그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지어버리고 성경에도 그 이름이 지어져 버린 아무개로 표현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아무개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는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 법적으로 분명한 기업 물을 자였지만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해버렸죠?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렇습니다. 손해보기가 두려워서 그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친척과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늘 이 세 글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무개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아무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불신자 아무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않고 어려움 당한 자기 가족조차,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그것조차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뭐보다 더 악하다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 당한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아무개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구분할 염소의 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예수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이것은 엄청난 범죄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무개로 취급해버리시는, 성경에서 그 이름을 지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는 원래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을 저버려도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비난받을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기꺼이 이 불쌍한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 물을 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어 주었습니다.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잘 아는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무엇이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내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웃은 뭐다고요? 내가 되어 주는 것이다. 강도 만난 자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은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뿌리부터 근간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체제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흠결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오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분은 좀 많은 그런 실수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때에 전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때에 신속하게 탄핵이 가결된 것도 아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미진한 그런 부분들,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상심한 국민들에게서 외면당하여서 이렇게 신속하게 불법적으로 탄핵이 가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탄핵하고 더 나아가 체포하는 일은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보호하며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다수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이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내란죄로 탄핵하고 나서는 지금은 또 내란죄를 빼고 헌재의 탄핵을 인용해달라고 내용을 변경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란죄로도 판명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경호지역을 불법적으로 침입해 체포하려 하였고,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자편향적인 서부지법에 불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여 소위 영장 쇼핑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내고 말았고요. 또 이를 공명정대하게 법치해야 할 서부지법 재판관들은 불법으로 청구한 영장을 불법적으로 내어주어서 아직 내란죄 선고도 받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헌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사주하였고, 이러한 계속된 다수당의 독재와 좌파와 불법으로 경도된 판관과 경찰,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고 호도하는 좌경화된 이 언론들에 맞서 이제 깨어 일어난 국민들과 2030 청년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며 소위 카톡 계엄령을 선언해버리는, 얼마나 공산주의적 사고로 머릿속이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전 국민을 사찰하겠다,
전 국민의 대화와 얘기들을 다 검열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완전 장악되지 않으면 감히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너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거 가격한 페미니즘인들이 주도할 때에 아무 증거도 없이 그저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수많은 남성들이 억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는 무죄로 간주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피고인이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것,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수사와 판결을 할 때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냥 함정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혐의적으로 그냥 마음적으로 먼저 예단을 내버리고 수사를 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국민들이 아무 죄도 없이 그냥 혐의만 받고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한 채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당하고 그것이 무죄로 풀려난다 하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그런 것은 권리는 어떻게 회복한단 말입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명의 범죄자를 놓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장 수장이 되는, 가장 머리가 되는 그 사람이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위배되어져서 사법부와 입법부의 공격을 받아서 언론의 완전히 합작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구금하고 수감해서 체포하고 알몸으로 완전히 그렇게 모욕을 줘버리고 그렇게 일들을 진행해버린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독재를 자행한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들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조차도, 현직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무릎 꿇어버리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여기가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같이 우리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군사 쿠데타와 함께 일어난 비상계엄령을 떠올리고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도 무장폭력 쿠데타라고 놀랐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탄도 휴대하지 않은 채 그 누구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마치 긴급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와 형사들이 범죄 현장을 기습하여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양새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팩트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상계엄령을 내렸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직권이고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의 군사정부가 비상계엄령을 내렸었을 때 그것이 불법적이고 그런 모든 나라의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완전히 쥐고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쿠데타였다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행하는 이 비상계엄령도 대통령이 직권을 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불법이라고, 이것이 내란이라고 선동하여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내려앉히려고 하는 이 악한 일들이 불법이 지금 성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독재 민주당은 단지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냈다는 사실 하나로 그것이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선동하여서 탄핵을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하기 전부터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자신들을 감사하는 감사들을 탄핵하고 공정한 방송을 주관하는 방송위원장을 탄핵하는 등 무려 29번의 탄핵을 통하여서 국정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국회에서 다수당이 머릿수로 예산안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국정예비비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사용되는 예산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2조 4천억 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번 띄워주시면 예비비로서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0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0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0원, 경찰 특수활동비, 치안활동비 0원, 용산 어린이 정원과학기술체험관 0원. 영원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로다 그 말이에요. 제로다. 완전히 대통령의 손발을 완전히 다 잘라버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욱 놀랍고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심각한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너무나도 큰 의혹들이 쏟아져 왔었죠. 우리나라의 모든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이때까지 무려 1200건의 취업 비리가 있었고, 만약 진짜 실제로 있다면 노벨 물리학상은 따고도 남는다는 형상기억 종이가 있다는 해명 홍보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모든 투표는 투표함에 넣기 전에 반으로 접어서 넣어야만 하는데, 실제 투표함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쭉 보면 3번 저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를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그중 일부에서 접힌 흔적을 확인한 반면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투표지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부정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한 것이 대법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요 더 이상 강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나오미와 룻과 같이 약자가 되어서 과부가 되어서 완전 탈탈 털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겠습니까?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이 땅에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라고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은 아무개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만 먼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인지 아는 이 아무개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자가 되어주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개가 될 것입니까? 보아스가 될 것입니까?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